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기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게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흘러야 되는데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흐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겐 이 복음의 그 심장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왜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드냐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팎에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 성도긴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자리 그대로 서겠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맴도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고 또 그들 중에는 이 교회를 놓고 이 공동체를 놓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면 지친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혼자 믿는 신앙으로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또 교사가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리더가 리더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또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공동체는요 이런저런 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성도의 현상 속에서 사실 더 깊은 질문이 여긴 숨어 있어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막 도망치듯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반대의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반되어진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좀 전에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정면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건강을 여러분 분위기나 이 프로그램에서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대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환대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너무 환대를 세게 해가지고요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토요일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해가지고요 너무 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는 가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막 쎄도 안 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 사건 한 번만 있었지 보통 보면 이 환대가 거의 뭐 없습니다. 그냥 눈인사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여러분 이 마음의 자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건강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환대나 이 분위기 이런 걸로 찾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 저희 교회가 또 그래요.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뭐냐면 성경역사 1도 뭐 이런 프로그램, 뭐 전도나 이런 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서는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교회가 사실 도남제일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부터 해서 제가 거의 모든 설교를 거의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목사가 뒤로 섰고 뭐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하거나 이러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건강한 교회를 프로그램 속에서 찾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건강을 어디서 찾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관계에서 찾으십니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목자라. 그리고 나서 이 목자, 이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건강한 교회는 좋은 시스템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양을 이용하는 여러분 싹군의 방식이 아닌 거죠. 양을 위해서 남아요.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하고 뛰어야지만이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이 본분의 자리, 이 각자의 본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된 자는 목자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양된 자는 양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고요. 또 공동체는 서로를 버리지 않고 붙드는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싹군은 위기 앞에서 도망쳐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남는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누군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선함하면 우리는 금방 탁 떠오르는 게 착한 성격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손해 앞에서 증명되어지는 이 선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선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사랑이 말이 아니면 뭐냐면 남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11절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 선한 목자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달아난대요. 자, 싹군이 왜 도망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가 있긴 해요. 근데 관계가 아주 얇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싹군에게 양을 이 돌봐야 할 생명이 아니라 이 양은요, 돈을 받기 위한 일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양의 목숨이 아니라 누구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싹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싹군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짓 목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좀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 화면을 통해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아요. 자기만 살찌운대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연약한 그 양은 강하게 하지 않아요. 병든 양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상한 양을 싸매지도 않아요. 잃은 양은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양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싹군인 거예요. 양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요, 남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연락이 잘 오던 사람이, 일이 잘 풀릴 때는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말이 줄어요. 거리가 생겨요. 어느새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유지되어진 그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죠. 평안할 때는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가가 생기게 되어지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사랑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현장에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사람을 그 재난의 현장에서 끌어내주는 구조대원처럼,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을 알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처럼, 여러분, 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싹군이 아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남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떠나지만 주님은 위기 앞에서 더 가까이 오십니다. 세상은 손해 앞에서 계산들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손해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언젠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것이 진짜 목자였는지 아니면 싹군이었는지, 이게 지금 그때 판명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결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저는 위기 앞에서 이 도망치는 이 싹군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일감으로 보지 않으셨고요,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로 보셨고 자기 양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은 도망치지 않는 책임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아시는 관계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정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저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좀 속이지. 저는 아는데 그분은 절 몰라요.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소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계로 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뭉뚱그려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사람의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쭉 읽어나가면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놓으셨어요?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요, 뭉뚱그려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 도남지역의 성도들 내가 안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눈물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상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은 멀리서 쳐다보면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가까이 붙들고 품는 암입니다. 그래서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알미거든요. 이 관계의 알을 가장 여러분 따뜻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알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꼭 갇힌 것 같은 순간들이 와요. 여러분 그 외로운 마음에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소속을 바꿔주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가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혼자 지금 놓여진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히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죠. 나에 대해서 좀 적당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다들 그런 생각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근데 그게 잘못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적당히 알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관심 가져주시고 적당히 알아주시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 하세요. 내밀한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은 대충 돌봐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아주 중요한 존재다.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그 목자의 마음은 울타리를 넘어서 확장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자 되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나에게 이 개인적 위로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미 품은 양, 그 양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찾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평안하고 우리끼리 주님께 붙들려 있고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문 안에서만 안전한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따라서 밖에 있는 양을 품고 문 안으로 데려오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끝까지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결과물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목자 아래 한 무리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는 이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 주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믿고 있지는 않으신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복음인데요, 이 관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관계를 더 깊이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보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11절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설명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주실 그 한 가지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기도를 요구만 쏟는 시간이 아니라 요구를 쏟기도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낯선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로 오늘 들은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나고 예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 이게 관계가 깊어질까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또 음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받냐?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그 응답이 여러분이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관계로 자라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소속 안에서 안정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오늘 우리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관계의 대가를 직접 치르셨어요. 관계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11절로 돌아가서 선한 목자의 중심을 한 문장으로 못 박으시는데요, 11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감정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십자가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거든요. 도망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뭡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십자가를 더 깊이 해석해 주시는데요,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리고 18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빼앗긴 패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렇게 보인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자발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구주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의 사랑은 감동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치지 않는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만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끝까지의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어져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약해서 망할 때에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는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9절 이하, 19절, 20절, 22절 보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다시 분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몇 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는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선한 목자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미치광이로 보든지 그분을 구주로 믿든지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결단들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결단들을 했나요? 두 가지 결단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싹군을 따르지 말고 선한 목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셨기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망치는 소리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았고 위기 때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걸리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문만 나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끝없이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내려놓아요. 선한 목자의 사랑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요, 나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세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의 자리에 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그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랑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심령에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싹구는 떠나지만 목자는 남습니다. 목자는 남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서론에 이런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한 교회는 뭐 좋은 분위기, 뭐 제대로 되어진 프로그램 이런 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세워져요? 도망치지 않는 사랑.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에 설 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목회자, 저를 비롯한 이 목회자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각자의 직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목회자와 리더들은 성도를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러분 일이 아니라 양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사로, 소그룹 리더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되는 봉사의 현장에서 그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싹군의 태도가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요. 위기 앞에 물러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부담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부담 앞에서 다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도망치지 않는 태도, 여러분 주님처럼 남아주는 태도,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모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인격적인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모임을 여러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여러분 섬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피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책임의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마음을 묻고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때로는 흔들려요. 그런데요, 다시 서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 심령을 쳤던 말씀 있으면 붙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를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가겠습니다.